믿음의 빌드업, 영적 강화를 위한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믿음의 능력이 강화되어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TV 유명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공중을 향하여 부메랑을 멋지게 샥 던지면서 했던 대사 하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잘하세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옛사랑이 지금도 돌아오기 여지껏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대사의 표현을 조금 빌려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돌아오는 거야. 참으로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강화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전혀 낯선 어떤 것으로 들어섬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있어야 했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데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 뭘까요? 불필요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걷어내고 버리고 바로잡음으로 본래 있어야 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본래 그래야 했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 전 재산을 탕진했던 그 실패한 탕자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개혁일까요? 아닙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어 뒤돌아서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입니다. 돌아옴, 바로 그 귀향이 탕자에게는 개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되고 회복되는 것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원래 그래야 했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그 신앙을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대화가 많죠.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그 대화가 진솔하고 솔직합니다. 관계가 깊은 사람하고는 끊임없이 할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 대화 중에 나를 일부러 꾸밀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자.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 같이 편안한 것, 좋은 관계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많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한마디의 짧은 말에 그 의미와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관계, 참 좋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대상과는 물리적으로 거리상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요즘 세대는 SNS,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카톡,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썩 편치 않으면 바로 앞에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좀 마음이 편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너무 불편해. 이게 가능해진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도 힘들고 친교도 관계도 참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리두기의 불편함과 이 제약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었는지가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 곧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나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홀해졌다면 우리의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영적 강화란 바로 기도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실제로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날로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요, 그 있어야 할 자리란 다름 아닌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할 말도 참 많았겠지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일장연설보다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왕이시오, 이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저도 부모인데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빠이다 보니까 제 아이들의 시선에는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왜 이렇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지?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어쩌다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아빠 설교 좀 그만해요. 난 목사인데 목사한테 설교를 그만하라고. 지들이 지금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럴만해요. 여러분, 설교 같고 일장연설 같은 많은 말보다 사실 부모가 더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이렇게 줄여서 많이 하죠. 그 중에 할만하안이라는 말 아세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게 할말하안이거든요. 별걸 다 줄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할말하안이 아니라 할만하기 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 할 말은 많지만 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셨는데, 사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큼 확실한 자녀 교육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분명 어려서 어머니의 잔소리와 훈계를 많이 들으며 컸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말씀하셨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말보다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 고단한 몸을 일으켜 나가셨던 그 뒷모습이 더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젊어서 인생 헤매고 방황하며 다닐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이런 잔소리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지, 그것보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그것이 떠올라 가던 발걸음 멈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왕이 기도하는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등은 돈 많이 버는 아빠의 등 아니고, 옷 잘 입는 엄마의 등 아니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팍팍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등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엎드려 기도하는 바로 그 부모님의 등, 바로 그 등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녀들과 같은 백성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30절 말씀 그러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 건축물이 결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된 자기 자신과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저 하늘 공중에 하나님이 떠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매 발목이 빠지고 온몸이 시궁창에 빠지는 것 같은 웅덩이와 세상의 수렁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곳에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었던 감옥과 같은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중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바로 그 끝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니,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왕으로서 얼마나 구할 것이 많을 텐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죄 용서 구하는 기도, 이거 드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육신의 필요가 많아서 구해야 한다 해도
영적인 문제가 언제나 육의 필요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죄인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 보좌에 가기도 전에 내 죄에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9월 첫 번째 토요일이어서 온가족 아침 기도회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가족 아침 기도회 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어제 온가족 아침 기도회 때도 설교했었고 오늘 주보에 실린 목회 서신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큰 행복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심 정신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7가지 기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간략하게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이웃에게 범죄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죄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빌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죄를 범하여 가뭄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면 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각종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때 죄 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방인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전쟁터에서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여 성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축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아니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거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 7중 기도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은 정직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 성전의 제단 앞에 나아가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를 시킨다, 그래서 맹세시킴을 받고라고 3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맹세한다, 맹세시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은데 그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는 겁니다.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이제 맹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쏟아놓고 회개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완악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자처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진짜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때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진실한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그가 죄를 범한 자이든지 아니면 의로운 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죄나와 맹세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이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뜨겁게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정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그래서 옛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꿩은 머리만 섭에 박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섭이 뭐냐, 이제 풀섭, 잣나무까지와 풀숲 이런 거예요. 꿩은 새인데 별로 오래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와 같이 날쌔고 강한 새가 매가 막 쫓아와 잡으려고 하면 좀 날다가 힘이 빠져서 금방 땅으로 내려와요. 그런데도 막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막 뛰어요. 이렇게 막 우사인 볼트처럼. 그러다 금방 지치잖아요. 그러면 풀섭에다가 머리를 콱 쳐박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보이니까 몸뚱아리는 다 해놓고 머리만 쳐박고 안 보이니까 살았다, 괜찮겠지. 그래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요즘 감정과 기분이 뭔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남들 모르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요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인간의 어줍잖은 잔머리로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아이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나를 숨기고 변명하고 괜찮을 거야, 별일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맹세하는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겠다고 그리고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숨기고 감추고 있었던 것 있거든, 정직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직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꾸짖어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요, 심지어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이 세상도 정직한 사회, 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은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중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두 번째 기도 보시면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패한 것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범죄가 패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죠. 여리고성, 그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함락했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패배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주님 앞에 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세 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께로 돌아와. 그 다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 주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와요. 가던 죄의 길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도 보면 35절 36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가 먼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무엇을 그 죄에서 떠나거든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36절에 노란 글씨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뭘 가르쳐 달라고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신기한 놀라운 비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탁월한 솔루션을 좀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그 선한 모습 그것을 그 방법을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런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악한 삶의 길에서 선한 삶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고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 내 삶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내 가정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악한 길에 들어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땅을 사탄과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유혹에 빼앗기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겨주고 끝없는 욕구와 끝없는 탐심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커서 내 감정도 내 중심도 내 마음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멈춰져서 그 땅이 바싹 마른 것처럼 혹시 메마른 심령으로 요즘 살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권면합니다. 다시 주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삶의 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선한 길,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할 그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여러분, 요즘 누구와 인생길 같이 걷고 계십니까? 요즘 누구 손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누구를 앞장세워 뒤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뒤따라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길 내가 갑니다, 혹시 따로 떨어져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분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의 그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한 길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가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와 많이 직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해충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가득합니다.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 꼭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도 질병도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도 심지어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립되어 있는 이 절망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볼 때 깨달음을 갖고 이러한 질병과 전염병, 이 땅에 있는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38절에 보면 노란 글씨로 표시해 두었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 봉헌 기도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역대하 6장을 보면 그 동일한 병행 구절엔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고통이 밀려옵니다. 삶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시련이 밀려옵니다. 마치 큰 재앙과 같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창궐하고 실제로 모든 소망이 다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그냥 세상의 문제이거나 그냥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네가 먼저 깨달아, 네가 먼저 깨달아,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닫고 돌아와야 우리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깨달았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깨닫는 것, 내 자녀가 깨닫는 것, 우리 회사 사장님이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재앙과 고통이 나로 인한 것 아닐까?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깨달아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회복되면 나도,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나도,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나도,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믿음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믿음의 빌드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능력 있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결코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 주님께로 두 손 벌리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다가 혹시 힘들까봐, 혹시 또 마음이 바뀔까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 앞까지 와서 마중 나와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먼 길 오라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만 열어. 문만 열어. 내가 돌아오는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의 문, 네 인생의 문 코앞까지 마중 나와 있어. 문만 열면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릴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빌드업,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거짓된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핑계 댈 것 없이, 미룰 것 없이 네가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빌더 영적 강화를 위해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돌아오라고 믿음은 돌아오는 것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짓되고 하나님을 기만하였던 모든 자리에서 속히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길에서 떠나 마땅히 순종하는 삶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가 있었던 것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의 땅들을 다시 선한 길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 가족 중에 누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이때를 뒤돌아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게 하셨구나, 기다리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교우들의 영적인 생활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했습니다. 등교도 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여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우리를 부르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누구를 핑계대고 미루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돌아오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모든 성도들과 지금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